새로운 이름들을 많이 읽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누가 그리스도인가,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그리스도인가라는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죠. 그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빈들. 그래서 성전이나 왕궁이 아니라 광야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빈들, 그 광야에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무엇이 시작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길이 준비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다른 화려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건물은 교회 아닙니다. 예배당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단순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씀이 일하게 하실 때 주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른 프로그램 없습니까? 다른 프로그램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실 길도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죄 사함과 물 세례를 통해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사람이 수몰된 요단강 도화 사건 말씀을 드렸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독사의 그거 하지 맙시다. 그죠? 별로 은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회개합니까? 마음을 들이지 않는 거죠. 우리 다니엘 제자학교 DDS 친구들, 죄가 뭐라고요? 마음을 지금 그죠? 아무도 마음을 안 들이고 있는 상태. 저게 죄인의 상태예요. 죄인의 상태. 그죠? 제가 수치가 뭔지를 말해줘도 그죠? 얘들이 자기들만 시선만 집중돼도 부끄럽다고 얘들이 지금. 그죠? 근데 우리는 자기들한테 별로 집중 안 하는데 그죠? 우리 너한테 별로 집중 안 해.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인가라는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대 광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바라고 성전이 아닌, 왕궁이 아닌 광야로 나갔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사실 600년 동안 뭐로 있었습니까? 600년 동안 종으로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채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600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메시아.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러니까 마음으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고 물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일 수 있다? 그리스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심중에 생각을 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서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인가,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야 되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그들 가운데 스스로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방법이 없습니다. 역사는 방법이 없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내가 뭘 좀 할 수 있을 때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진짜 은혜는 하나님 도저히 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임합니다. 그게 여러분 때로는 재정적으로 가난할 때일 수도 있고요, 육체의 건강을 잃어버릴 때이기도 하고요, 심리적인 어떤 특정한 압박을 느낄 때도 있기도 해요. 그럴 때, 그때 우리는 그 상황을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때가 여러분 뭐예요? 주님의 때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방법이 없는 절망 가운데 600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그들에게는 누군가 좀 리더십 있는 사람만 봐도 누굴 수 있어요? 메시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딱 지금 예수 그림 교회에 리더십 목사님 빼고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할 수 있다라는 생각 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밖에 없는 거예요, 저밖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직 그들이 그 시대에는요, 사실 그 신구약 중간기에 보면 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왔다 갔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조금 리더십 있는 사람만 보면 저 사람이 메시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도 사람들이 심중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요한은 알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런 분이 그리스도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뭐처럼 기억나십니까?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가 대제사장으로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와요, 안 나와요? 막 빨리 안 나오는 거예요. 밖에 사람들이 뭐합니까?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나와서도 말을 해요, 못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기다리듯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세례 요한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분이 곧 누구다? 메시아다. 그래서 16절 우리 말씀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우리 청소년들 앞을 보세요. 네, 같이 청소년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는데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은 나는 그의 신발끈을 묶어들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죠?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한은 지금 뭐로 세례를 베풀고 있죠? 물로 세례를 베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앞으로 뭐로 세례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 공동체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내가 가면 누가 오신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세례가 있을 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불이라는 것이 성령과 불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이제 불이 무엇인가? 여러분 불이 무엇일까요? 불. 성령은 알겠는데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것은 알겠는데 불, 성령과 불은 무엇일까요? 성령과 불은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정답은 가까이.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그죠?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불은 무엇입니까? 불은 결국은 알곡은 곡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많은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 임하시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 안에 있는 쭉정이를 성령 하나님께서 뭐 하실까요? 태우십니다. 그 쭉정이가 뭡니까? 쭉정이 열매 맺을 수 없는 부분들이었단 말이죠. 곡간에 드릴 수 없는 영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허황된 생각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생각들, 그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알곡과 쭉정이는 뭡니까? 그죠? 알곡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그 마음이겠죠. 그러나 쭉정이는 뭘까요? 온갖 잡동사니 생각들로 우리를 덮어오는 그런 개념들,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태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 임하시면 우리 안에 뭐를 경험할까요? 먼저는 사실 불을 먼저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뜨거워요. 뜨거운 맛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를 아는가 하면, 이게 쭉정이었구나. 나는 알곡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이것을 반드시 내 인생의 창고에 곡간에 드리겠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쭉정이었구나.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여호수아로 가면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고도 그 영적인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우리 이 말씀도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또다시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성령이 처음 임하실 때, 회개할 때는, 세례를 받을 때는 불로 역사하시고, 태우고 나서 그 다음 뭐 하십니까? 생수의 강이 씻어내실 뿐만 아니라, 그 생수는, 물은 뭘 말합니까? 생명을 말하는 거죠. 불은 정화를 말하는 것이고, 물은 뭐를 말합니까?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 내만 거듭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들의 삶의 그러한 영혼들의 거듭남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옛사람은 수몰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옛사람은 수몰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 하나님의 세례를 통하여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 거듭난 자,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메시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서 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이러고 있을 때 누가 그리스도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아들이 바로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리며. 여러분, 하늘이 열린 걸 누가 봤어요? 그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아마 본 것 같아요.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뭐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어요. 그런데 소리가 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만다고요? 기뻐하노라. 아멘. 메시아는 누구만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의 말씀의 성취라고 말했습니까? 시편 2편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2편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시편 2편의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존재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해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먼저 강조되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증표를 몇 가지 보여줬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다 증거. 마리아가 동정년대 뭐였어요? 잉태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수태고지하시면서 다윗의 영원한 왕위를 이끌 하나님의 아들이 너에게 이제 잉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2살에 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을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라 그랬어요. 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강력하게 지금 뭐가 하고 있습니까? 증명해 가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신약의 베드로 사도 역시도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누가복음은 아니지만 요한복음의 정보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 누구도 있었어요. 베드로도 있었거든요.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던 사실을 베드로가 여기서 베드로후서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메시아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아들이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오신 예수가 메시아 맞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확인해 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는 어떤 자입니까? 어떤 자가 그리스도가 됩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이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가 나타나죠. 여러분,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타나는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말고 마태복음에 있어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시작이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했고, 아브라함부터 해서 쭉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나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적인 관점을 가지고 위에서부터 내림차순으로 적어놨어요. 그죠?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오게 적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족보 누가가 적을 때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왔어요. 예수님부터 위로 올라갔어요. 시간상으로 보면 예수님부터 위로 올라갔어요. 이런 족보는 잘 없죠. 원래 쓸 때, 그죠? 위에서부터 쓰는데 얘는 반대로 썼어요. 족보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족보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 표를 잘 보십시오. 잘 보시면 결국은 여러분, 예수라는 분이, 이분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누가가 족보를 저기 아담부터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부터 기록했다라는 것의 특징, 첫 번째 특징 뭘까요? 예수님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어디로 올라가도록 여신 분. 누구로 올라가도록? 그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도록 족보를, 그죠? 하늘에서 땅을 잇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특징은 뭐 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 원래는 어디까지 가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다시 표를 계속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어디까지 갑니까? 아담까지 가야 돼요. 아담. 근데 여러분 독특해요. 아담에게서 누구로 올라가요? 저게 문제예요. 저게. 아담이 하나님 아들인가요? 그죠? 누가는 과감하게 아담을 누구에 갖다 붙여버려요? 하나님께 갖다 붙여버려요. 저도 이걸 보면서 저는 이번에 봤어요. 사실 이번에 신학교에서 늘 논문 써고 레포트 냈거든요. 분명히 기억나요. 복음서 할 때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를 비교 분석해서 내시 이런 레포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오직 그죠? 막 참고 도서만 갖다 놓고 막 타이핑 치기 바빠가지고 뭔지를 모르고 그냥 타이핑만 쳤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독특하게
하나님과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는 사실 선악과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단절되어졌잖아요. 단절되어졌던 그 관계를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다시 기록할 때 그 족보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나님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족보로 누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족보의 특징이에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담과 그 예수의 족보에 이어지기까지, 여러분 사실 이 족보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실은 어떤 자들의 족보입니까? 아담에게서 누구로 가죠?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DDS만 답하세요. 그죠? 아담 다음에 누구예요? 아담의 아들. 누구 왜 대답하노? 저 있어요? 가인이라 그랬어요? 셋이라 그랬어요? 셋 말고 죽은 사람 누구예요 그러면? 그죠? 쟤들이 낫네. 이건 선생님의 문제야. 그죠? 누가 가르쳤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 아담, 그 다음 어디로 오는 거예요? 셋으로 오는 거예요. 왜 이런 족보가 이어집니까? 왜 이런 족보가 여기에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이거 사실 제가 두 번째 대지에 쓰려고 그러다가 세 번째 대지로 내렸어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가 됐다고요?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바울이 로마서 6장에 쓰고 나서, 그러고 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으로 가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게 되죠.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이것을 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길을 열 수 있는 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죠? 너희가 뭐라 그래요? 아들들임으로, 그죠?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족보를 하나 다시 만들었어요. 족보를 다시 만들었는데 아까 그죠? 하나님에게부터 예수님에게까지 오는 족보잖아요. 그거 보여주시죠. 그 족보에다가 갖다 붙였어요. 보이시나요? 그죠? 여러분 여기 우리 DDS 아이들만 오늘 좀 붙여봤어요. 그죠? 늘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모두 다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영원한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존재가 다시금 저 구약 역사 족보 가운데 나타났던 저 아들들을 통과해서, 아담을 통과해서 다시금 우리는 누구에게 붙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아니 부를 뿐만 아니라 사실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영생의 개념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진정한 아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부모님의 역할로서 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맡겨 놓았으니까. 그러나 영원한 그곳에서는, 아니 영생과 하나님의 진정한 관계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영원한 부모님은,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이어주신 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선언하죠? 거듭남을 선포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갈 건데요. 중간에 우리 DDS 아이들이 월요일이면 그죠? 미국을 가게 됩니다. 원래 새벽 4시 반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침 7시에 이렇게 좀 시간이 딜레이 됐어요. 출발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랑 사실 새 학기를 그죠? 막 이렇게 고전분투했어요. 고전분투. 고군분투했어요. 근데 알아들으세요. 아이들 또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제가 이렇게 막 혼내기도 하고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기도 하고 막 이렇게 안 그러면 안 따라오니까, 그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시간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공부했고 그 공부한 그 시간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미국 땅에서 보여주실 그 일들도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 찬양할까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